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내 대신 명령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지금 우리의 정서로 본다면 어쩌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너무 노골적 아니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스탑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물이 없어서 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 받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했을까? 여기서부터 꼭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이 명령이, 하나님이 이 요구가 지나친 것, 민망하고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목사가 이렇게 명령한다면 이런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 너무 노골적이야. 아, 민망하시네. 아니, 이걸 불러다가 돈을 가져오라, 헌금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아유, 좀 그러시네.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는 이 작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예물을 받으시려고 가져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거기에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꼭 눈으로 그리세요. 눈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일 우리가 설립 49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릴 텐데요. 이미 제가 어제 설교의 어떤 초안을 벌써 그렸습니다. 정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심하다 보니까 다음 설교에 대해서 미리 주일부터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늘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어제 밤에는 정말 뭐 12시가 지났는데도 계속 뒤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패드에다가 이런저런 생각나는 문장을 잊어버릴까 봐 또 따닥따닥 치고 또 자다가 이 찬송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막 적어 놓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내일 아침 되면. 그러면서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도 이게 기쁜 마음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마음에 어떤 프레스가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은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 꼭 붙어야 될 이 표현, 기쁜 마음으로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기쁜 마음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주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물이든 아니면 내 몸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고 나서 그것이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후반절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이 문장이 참 재밌지 않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리고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뭐 기브 앤 테이크 나도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받아도 괜찮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무리 드렸다 하는 그 수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항상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 같은 목사는 이렇게 이 구절을 꼭 말하고 싶어요. 누가 받을 수 있냐? 저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꼭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드리지 않은 것보다 못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안으로 드려야죠. 요즘 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이 모든 거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거 줬는데 이거 대가성이냐 대가성이 아니냐, 이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진짜 기쁜 마음이었을까? 정말 자원에서 주은 것일까? 이 모든 것들에서 출발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그리고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다윗의 영광으로, 쉐키하나의 영광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확신합니다. 북한산 기도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후히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도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또 정말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로 오고, 또 그 영혼이 또 한 사람을 붙잡고 데려와서 또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그런 용어, 뭐 등록을 했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금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 보면, 다음 주 설교 제목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교회가 없었다. 이게 치킨인지 이게 갈비인지 모를 정도로, 무슨 맛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교회, 그 교회의 기쁨은 결국은 확신합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벽돌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두 번째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쁜 마음으로 라고 했던 이 부사적인 표현을 꼭 기록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지으라 했던 이 성소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의 복음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을 왜 하느냐 했을 때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목사를 위해서 한대요. 아, 목사님 도와주려고 해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덜덜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를 위해서 한다고 하신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건방지게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왜 하십니까? 저는 저 혼자도 일당백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합니다. 정말 여러분 훈련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표가 한번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표본적이, 비전인 적이 있었죠.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예물, 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절 말씀에 여러분 증거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각목으로 그 궤를,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조각목은 여러분 덮어야 될 뚜껑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속죄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내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것, 한번 제가 얘기했죠. 커버라고 하는 것이 덮는다는 의미인데, 속죄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성소는 지금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말끔하게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의미 그곳으로 들어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곳 그곳이 교회인 곳입니다. 교회는 회개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나타나게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교회 안에 예배의 순서에 그것을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속죄의 은혜 나를 덮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12개를 둡니다. 그것이 12지파 모든 백성에게 모든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이 상징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교제가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 앞에 있게 할지니라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항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그 진설병, 그 속죄소, 그 언약궤 위에 놓여질 그 상 위에 올릴 그 진설병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 되어 주셨어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고 우리가 주로 주님과 함께 먹고 지내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기도의 제목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새벽의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1절부터 그 위에 등잔대를 옆에 둡니다. 왜? 밝히 비춰야 되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신학교에서 이러한 과목들을 또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한 학기 정도 성찰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또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적인 예수님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강해의 작업 그러니까 목사가 강론할 때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소에 들어갈 그리고 앞으로 성막에 있어야 될 모든 위치 그리고 모양들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결국은 그 의미를 두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게 되는 통로일 뿐이에요. 오늘 이 31절부터도 계속된 이야기들 자 순금으로 등잔대 그것이 무엇을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빛을 비추는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비추어지게 하는 역할들 너희 앞에 이것이 무엇이 있고 이것이 무엇이 있고 이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 있다면 그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신 분이지만 황장엽 선생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빛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어휘인데요. 어떻게 어둠이 빛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햇볕 정치에 대한 어떤 좀 비판을 하신 내용인데 저는 믿음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이 밝혀있는 교회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등잔대 마치 촛대가 사라진 곳에는 빛이 사라진 것이에요. 이 의미가 그저 등잔대가 없다, 옮겨졌다,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은 죄죠. 그 죄는 우리를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이 명령했던 의미들 가운데 마지막 40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마치는데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1절, 2절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들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무형이여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짓든 뭘 하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주를 위한 곳이지만 우리의 죄를 덮고 해결하는 그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먹고 말씀을 먹고 기도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순종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쭉 얘기를 해도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저건 목사님 스타일이지. 에이, 그건 그냥 말이지. 나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양식과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해야지. 세상에서 했던 습관대로. 아유, 내 스타일이 있잖아. 그리고 이게 꼭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더 낫지 않아? 그리고 이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아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낫지 않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확 들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과연 모르실까요? 그 정도 모르실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려고 그러고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맞고 내가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내 생각이 맞는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내 머리를 빵 때리는 게 이거 교만 아닌가? 이거 내 고집 아닌가? 이것조차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40절 말씀, 너는 삼가라. 이 모든 것들을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 순전하게. 여러분, 애들 속이기 아주 좋습니다. 야바위 할 때도 사사사사 애들은 다 속아요. 그리고 애들은 그 보여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뭐 책 제목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다고요. 어릴 때 가르쳐 준 대로 다 따라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크고 늦게 뭔가를 해보려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자꾸 내 경험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늘 이 교회에서 제가 여기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제가 늘 싸우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나는 이런 스타일 아닌데, 내가 이런 문학을 좋아하는데, 나는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데, 나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주를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여기 있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제 말씀대로 에바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베델의 사다리가 누워지게 하여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에게 충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친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순종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에바다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고 했던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